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저희 교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7개 교회를 살펴보면 조금 피로감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12제자를 교차로 함께 설교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약 한 7, 8년 전에 제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코스타 집회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밀라노에 대표적인 성당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두오모 성당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큰 성당, 밀라노 대성당이라고 부르는 이 두오모 성당은 이탈리아에서 2번째로 크고 화려한 성당입니다. 코스타 집회를 마치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두오모 성당을 방문하여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오모 성당을 보면서 매우 인상적이었던 조각상 하나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조각상은 성당 안에 예배당 옆쪽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성 바돌로메의 조각상이었습니다. 사도 바돌로메의 조각상을 잘 살펴보면 유난히 그 조각상에는 저렇게 근육이 잘 구별되어 있습니다. 막 식스팩보다도 더 대단한 근육과 막 다리에, 팔에, 얼굴에 많은 근육들과 핏줄, 뼈 부분이 선명하고 윤곽이 잘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조각상보다 훨씬 또렷하게 튀어나와 있고 디테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흔히 살가죽이라고 부르는 피부를 완전히 한꺼풀 벗겨낸 모습을 조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조각상을 보면 보통 다른 사도들의 조각상과는 또 다른 모습이 보이지요. 다른 사도들은 보통 멋진 겉옷을 입고 베드로는 세계 열쇠를 쥐고 있고 또 한쪽에는 그물을 들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성경책을 들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조각상을 조각하여 내었는데 이 사도 바돌로메 조각상은 멋진 겉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벗겨졌던 자신의 살가죽을 몸에 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돌로메가 순교할 때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의 왕을 전도하였고 그 아르메니아 왕이 전도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하여 분하여 그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돌로메를 잡아 왕을 전도하였다는 제목으로 살가죽을 벗기는 고통과 고문 끝에 순교당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돌로메의 조각상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자신의 벗겨진 살가죽을 몸에 두르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디테일하고 충격적인 조각상을 한번 보고 아직도 잊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러한 고통과 처절함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전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의 죽음의 자리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도 이 성 바돌로메처럼 함께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질문 앞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사도 바돌로메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분들이 아마 한 절반쯤, 여기 계신 예배드리신 분들 중에 한 절반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돌로메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몰랐던 분들 엄지발가락 살포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돌로메는 성경에서 12제자를 언급할 때 늘 함께 언급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빌립입니다.
여러분, 사도 빌립은 바돌로메의 가장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바돌로메 이름이 언급된 복음서에서는 어김없이 그의 절친 친구였던 빌립 이름 바로 옆에 바돌로메를 함께 기록하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보 바돌로메와 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 3절에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성경은 절친 빌립과 바돌로메를 함께 묶어서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의 친구 있지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의 친구 모르시나요? 괜히 우리가 잘 아는 친구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누구입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겠지만 들으면 아하 하고 생각나는 빌립의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나다나엘과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바돌로메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마테마가 누가의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서 12제자를 언급하면서 12제자 명부를 이야기할 때는 바돌로메라고 그 이름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4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 빌립은 바로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확인하자마자 절친을 찾아가서 와 봐라 라고 권면하죠. 요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빌립의 마음과 행동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예수님 앞에 예수 한번 믿으라고 이 빌립처럼 와 봐라 라는 권면을 잘 못합니다. 요즘은요, 전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친구가 뭐라 생각할까? 괜히 예수 믿으라고 괜히 교회 와보라고 했다가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좋았던 사이도 멀어지거나 어색해지지 않을까?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회사 생활 꼬이는 거 아니야? 싫다고 얘기해서 무안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등등의 일신상의 감정이나 그런 걱정거리 정도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도로 인하여 나에게 쌓여질 영광의 면류관을 걷어 차버리고 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 대한 이미지나 내가 보여져야 하는 모습, 관계에 대한 편안함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혹 영혼 구원이 별것 아니라는 일로 치부해 버리거나 나랑은 상관없고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장 저평가되었다라고 말하기에 타당한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성경에 그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바돌로메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돌로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돌로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12사도들이 7집사를 택했던 이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12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에 가장 집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120명의 다른 제자들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홀라당 죽으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두었던 그 무덤에서는 시체가 없어져 난리 법석이고 로마의 군병들이 입단속을 시키며 그 시신을 찾으러 이리저리 다녔고, 사라졌던 예수님은 갑자기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갑자기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 막연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립니까?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성취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문도들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 순간을 그들이 두 눈 뜨고 목도하게 되었고,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들을 한 명 한 명 경험시켜 주었는데, 바돌로메가 그 경험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각 사람이 모든 지역의 방어로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스스로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외국어 방언을 하고 각 나라의 출신의 지역 방언들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그 모든 은혜를 다 함께 기도하였던 사람들 다 함께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바돌로메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부터 홀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모세 율법에서 기록한 선지자를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와봐 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는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 하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바돌로메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요,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한 3m, 4m 정도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큰 나무는 보통 10m 이상도 자라기도 하죠. 잎이 크고 잎이 손바닥 모양으로 자라나서 무성하게 주변의 그늘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옛날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곳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불렸던 바돌로메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늘 규칙적으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나아가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한, 모세가 율법서에서 예언하였던 장차 그들 가운데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날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바돌로메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면 그 성 어거스틴은 오랜 시간 동안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낯을 요나처럼 피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후에 그의 과정을 고백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던져졌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 홍수와 같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회개하였다라고 그는 고백록에서 그의 삶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어거스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노래하는 목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할 때 집어들라 집어들고 읽어라 어서 읽어라 라는 노래 가사였던 것이죠. 집어들고 어서 읽어라라는 그 노래 가사를 듣고 그는 성경을 집어들어 얼른 펴서 읽었는데 그때 펴서 읽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라는 이 말을 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자신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데 펴서 성경을 읽으라 해서 폈던 그 성경 말씀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이미 보고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 깨달아져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자기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아신다는 생각에 참에 눈물이 홍수와 같이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 앞에 꼬꾸러져 하나님 앞에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와 옛 생활들을 반성하고 회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마음에 찰흙 같은 어둠이 거쳐지고 거룩한 기쁨이 넘쳤다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으로 깨닫고 듣고 나아갔더니 결국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한 성자가 되었음을 그는 인생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350년이 지난 어느 날 역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탕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부르셨던 주님, 성 어거스틴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아 그를 참회시켜 주의 앞에 나오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영적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돌로메처럼 성 어거스틴처럼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붙들려서 변화되고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요 청년들끼리 하는 금요 기도 모임에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간증들을 숱하게 듣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자신들의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여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청년은 기도하자 직장을 얻게 되었고, 어떤 청년은 꼭 가고 싶은 직장에 거절되었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그렇게 거절되었던 막혔던 문들이 다시 열려 결국 그 직장에 취직하게 되어 지금 출근을 하고 있고, 어떤 청년은 원했던 석사의 과정에서 합격하였고, 더 놀라운 것은 등록금이 1년에 18,000유로가 넘는데, 여러분 그 등록금을 감당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마치 그 청년을 위해서 열린 것처럼 그 등록금이 그 청년의 처지에 맞게 그 등록금이 연결되어서 그 청년이 석사 과정을 하는데 비용을 내지 아니하고 석사과정 하는 동안 돈을 내지 아니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간증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그 청년들이 응답을 받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래서 자기 원하는 기도 응답 받으려고 지금 기도 모임에 가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냥 집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힘겹고 무더웠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많이 시원해졌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다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응답받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각자 집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 만났던 바돌로메처럼 하나님 만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무화과 나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무화과 나무를 만드십시오. 주님 만났던 바돌로메처럼, 성 어거스틴의 모습처럼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만났던 그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만드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무화과 나무,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뽕나무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돌 무화과 나무예요. 품종이 돌 무화과 나무예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 무화과 나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여러분의 영적인 무화과 나무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응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자녀로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만의 영적 무화과 나무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따먹으며 주님과의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가득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바돌로메는 간사함이 없는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돌로메는 간사함이 없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바돌로메를 향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돌로메는 드러나 보이는 바깥과 숨겨놓은 안이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속마음에 또 다른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려도 될 만한, 믿을 만한 사람, 즉 인격적으로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자신의 친구 빌립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바로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바돌로메는 단번에 레차사를 거절했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며 받아쳤습니다. 자신의 고향, 바돌로메의 고향이 가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땅 가나보다도 조그맣고 별 볼 일 없고 배운 사람 없고 돈 많은 사람 없는 그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날 수 있겠냐며 그것에 대한 영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 바로 바돌로메. 그러다가 친구 빌립이 와가지고 야 와서 봐라 라고 말하자 그는 가서 봅니다. 빌립이 얘기해서 말했던 와서 봐라, 성경은 아주 짧게 4글자로 와서 봐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참 많은 뜻이 있지요. 그래, 나도 처음에는 너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 예수 이분 진짜야, 진짜 찐이야. 잔말하지 말고 네가 와가지고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와서 봐라. 이 네 글자에는 이 뜻이, 이 속마음, 빌립의 속마음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편견을 깨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사렛 출신 예수, 네가 얼마나 잘난지 한번 보자, 네 마음껏 말해봐라, 어디 한번 해봐라, 한번 봐주고 들어봐 줄게 라는 이런 속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던 그 나아가는 마음 앞에는 온전히 순순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 행동과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동과 마음이 다른 것을 성경은 간사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친구가 진짜 찐이라니까 가서 보자. 나도 진짜 찐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기다렸으니까 진짜 메시아였으면 좋겠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믿을 거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나아감의 마음, 속마음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마음에 대하여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마음이 메시아를 향한 진심이었기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바돌로메는 그가 가졌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이 판단되었을 때 얼른 영적인 편견을 돌이키고 그의 편견을 정직하게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의 인격은 그렇게 정직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간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잘 못 믿을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겉으로는 오이시데스 오이시데스라고 얘기하지만 뒤로 돌아서는 맛이 없어 뱉기도 하고, 겉으로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면서도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다른 나라 민족에 비해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속마음,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것과 우리의 인텐션, 우리의 속 의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나의 행동과 나의 원래의 의지는 같습니까? 혹시 달라 오늘 성경이 얘기하였던 간사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는지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경건은 자기 만족의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직분은 있으나 섬김이 없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속이 시커멓지 않은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 것은 중요하고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밀당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손해보십시오. 믿음 좋은 여러분이 그냥 져 주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그 일 한 번 더 수고로이 해 주십시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보고 계신 것 가운데 우리의 수고를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나름 엄청 귀하게 자랐다면 자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는 게 맞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미루지 않고 제가 그 일을 그냥 바로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주울 때도, 막힌 변기를 뚫을 때에도, 욕실이나 배관에 막힌 것을 뚫고 더러운 것을 손으로 집어야 할 때에도, 벌레를 잡아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와 상관없는 방인데, 나와 상관없는 지역인데, 그렇지만 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주저할 때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는 게 맞다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그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목사의 모습이건 내가 양복을 입었건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먼저 똥을 치우고 제가 먼저 더러운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였습니다. 어제도 39도 40도가 되는 날이지만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김없이 교회를 청소하였습니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고 그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 그런 거 알아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모두가 그렇게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손해볼 수 있고 그렇게 아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것 저런 것 죄는 간사함이 없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좀 다른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손해볼지라도, 조금 아플지라도, 조금 기분 나쁠지라도, 조금 수고로울지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믿음 좋은 내가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나가는 우리 교회, 그런 기쁜 교회 되었기를, 그런 축복된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려놓았던 바돌로메처럼 혹 우리의 편견이나 혹 우리의 생각이나 혹 우리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질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난 아니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간사한 마음입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고 나의 수고는 인정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는 그닥 대단히 여겨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도 간사함입니다. 나에게 계속하여 스스로를 변명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마음 또한 간사함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 또한 간사이라는 것이죠. 그 간사함이 계속 이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험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서게 되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사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진실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진실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진실한 마음이 가득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기도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놀라운 은혜와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진실함이 가득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하루하루 알아가며 그것이 오늘 기뻐함이 넘쳐나 바돌로메처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진실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서 참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